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거나 그 모든 인생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섭리의 역사를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키바라는 랍비는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지혜서 있죠. 지혜서를 최초로 편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서기 132년도에 로마의 그런 지배에서 유대인들이 독립하려고 막 반란하고 봉기할 때, 그때 유대인들의 많은 신앙의 지주로 역할했던 사람이 아키바라는 랍비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키바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손에는 등불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한 허름한 오두막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내가 자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두막 앞에다가 개와 당나귀를 묶어놓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딱 펼쳐놓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디서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오두막으로 몰아치더니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다시 켜도 또 몰아쳐서 꺼지는 겁니다. 아키바가 생각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이걸 꺼지게 하십니까? 바람이 꺼지니까, 등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단념하고 말씀을 덮어놓고 이제 그냥 잤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왔는데 보니까 오두막에 메어놨던 개를 간밤에 늑대가 와서 물어갔습니다. 또 보니까 그 묶어놨던 당나귀를 간밤에 다른 맹수가 와서 당나귀를 물어갔어요. 개도 없어지고 당나귀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여행의 동반자인데 동반자가 없어졌네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등불만 들고 말씀만 들고 다시 여행길을 떠나는 겁니다. 조금 가니까 바로 옆에, 자기 오두막에 잠을 잤는데 그 바로 옆에 작은 동네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에 들어갔는데 아키바가 보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막 집이 무너진 것도 있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어지럽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밤에 그 동네의 강도떼가 습격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아키바가 지난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밤에 내가 오두막에 있을 때 바람이 몰아치지 않아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는다고 잠들지 않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아마 저 강도떼가 들이닥칠 때 등불을 보고 나도 습격했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늑대가 나타나서 밖에 매놓았던 개를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강도떼가 습격할 때 개가 막 치조됐을 거고, 그 소리를 듣고 강도떼가 와서 나도 해쳤을 텐데, 또 당나귀를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당나귀도 그 소란 때문에 막 소리를 냈을 텐데, 그걸 듣고 강도떼가 나를 습격했을 텐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아키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이런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볼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내가 화가 있거나 축복이 있거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고 다함없는 축복의 역사로 평강의 길로,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서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어디냐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래 아담은, 원래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양과 형체가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나에게도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나도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시니 나도 긍휼한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땅의 흙으로,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로 사람의 형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숨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고 창조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육신에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거룩하고 공의롭고 긍휼한 모습을 가진 존재로 맨 처음에 생겨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공의롭고 긍휼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온전히 거룩하기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공의롭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긍휼한 사람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얼마나 내가 악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제약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만드실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생기,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상을 닮게 하셨던 거룩함과 긍휼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회복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창조물 중에서 뱀이 있었는데 뱀은 가장 간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서 알겠지만 거기서는 이 뱀을 옛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등장한 이 뱀은 지금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하와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슬슬 자기가 미혹하는 화법을 사용하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2장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창세기 3장 3절과 2장 17절을 비교해 보면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지금 뱀은 뭘 보고 얘기하냐면 하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와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마 하와는 동산을 거닐 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호기심이 생겼겠죠. 저게 뭘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한번 먹어보고 싶다. 뱀이 그 생각을 알고 접근해서 이제 자기의 독특한 화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 하와는 대답하기를 자기의 속마음이 들킬 것 같으니까 먹어보고 싶었던 마음 또 호기심이 있었던 마음을 들킬 것 같으니까 여기 말씀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뱀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와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네 마음속에 호기심이 있고 네 마음속에 저걸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 사실을 이 뱀이 간파한 거죠. 그리고 나서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고 있고 그 선악과에 대한 욕망이 싹트고 있는 걸 보면서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따먹을 수 있는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시기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뱀, 즉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틀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하와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기 마음이 뱀의 말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미혹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넘어간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주저없이 그걸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도 줬고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수치심으로 다가온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 가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이루어지는지를 그 죄의 메커니즘, 작동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 시작됩니까?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호기심이 미혹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어기고 그것을 떠나면 나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쾌락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을, 그 욕심을 노리는 사탄의 이 미혹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내 마음과 욕심을, 내 생각을 빼앗기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의식의 노예가 돼서 이제 거기에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면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평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작동 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나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죄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존재였으나 그러나 이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인간들은 이제 죄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어기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그 다음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으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날, 그러니까 사탄의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온 그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시고 사귀고 만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걸어가시는데 그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으로 나가야죠.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나무 뒤에 둘이 숨어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이 물음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기 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떨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볼 때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말씀을 어기고 내가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죄의식의 노예가 돼서 내가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두드리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벗었다는 걸 누가 얘기해 줬느냐?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다시 물어보시죠. 근데 그때도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도 그때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따먹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잡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나에게 따서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 여자 핑계를 대고 결국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서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미혹돼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호기심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먹어놓고, 그래놓고 여자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맨 처음에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려오니까 아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습관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나의 언행이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행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의 은총의 역사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 물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51편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제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한 20년쯤 지난 것 같아요. 20년쯤 지나서 이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자기 군사들은,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보냈어요. 거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혼자 왕궁에 있었는데 사무엘하 여러분 11장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저녁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자기 군사들은 나가서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대낮에 낮잠을 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의 옥상을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딱 내려다보니까 밑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날따라 저녁에 옥상에 올라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윗의 마음속에 저 여인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서 끝쳐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알겠어? 다들 전쟁터 나가 있는데 누가 알겠어? 자기 신하를 시켜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밧세바와 동침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걸 또 가려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가립니까? 참, 이 죄에 빠진 사람이 그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다 놓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싸우느라 고생했다. 막 칭찬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내려가서 쉬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와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 같더니 나가지 않고 그 성 안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의 그 침소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다음날 다윗이 보니까 안 내려갔어, 우리아가.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다 놓고 이번에는 그 앞에다가 다윗이 직접 술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놓고 막 먹이면서 술을 막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우리아가 술이 취해서도 안 내려갑니다. 우리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많은 내 동료 병사들이 지금 암몬 자손하고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서 나 혼자만 편하게 자느냐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 장관에게. 뭐라고 썼냐면 이 우리아를 내일 전쟁할 때 최전방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최전방에 놓고 싸우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아만 최전선에 내놓고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암몬 자손의 칼이나 암몬 자손의 활에 우리아가 맞아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결국 우리아는 이 암몬 자손에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장례가 끝난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8번째 아내로 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 간음에서 생긴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셨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대로 두면서 아마도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아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윗에게 물으셨을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마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다윗은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면전에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그 행실을 들춰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다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 그것을 다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말씀을 쓴 겁니다. 제가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해서 그의 생명은 건졌어요. 그러나 몇 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태어난 그 아이는 나단이 다녀간 뒤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들 중에, 아들들 중에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나중에 자기 이복 형인 암논을 찔러서 죽이고, 압살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세력을 모아서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노년의 나이에 자기 궁궐을 내버려 두고 피신을 가는 겁니다. 압살롬은 궁궐을 차지하고 다윗의 궁녀들과 백주 대낮에 그들을 겁탈하는 일을 벌이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창세기서 3장 말씀, 죄가 작동하는 거,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 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나 그 속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넘어졌을 때, 곁길로 샜을 때, 여러분,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긍휼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요. 우리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나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 죄된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고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그 보혈에 씻겨진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